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냥 성도님, 성도님 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가 안 믿든가 교회에 나오면 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님. 그럼 그거 사실 이상한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성도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부담스러울걸요. 성도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가 모르든가 그냥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서 습관화되어져서 그냥 교회 안에서 만나면 성도님, 아니면 뭐라 그래요? 집사님. 이것도 잘못됐어요. 우리 내년부터 다 집사하지 말게요. 집사가 어디 있어요?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우리는 집사라고 부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도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사실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부르지만 실상 그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 무엇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부르는지 모른 채 부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 오면은 형제님, 모르는 사람 부르면 자매님, 그것도 좀 여러분 이상하면은 선생님.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냥 이름 부르시고 누구누구님, 정유아님. 여러분, 우리가 호칭을 부른다는 것, 그걸 직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을 사실 그렇게 불러야 해요.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굳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이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말씀이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은혜에 우리는 묻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조금만 묻어도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마음에 뿌림을 받았대요. 이게 뭘 뿌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묻은 거예요. 피가 묻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을 하자면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양식과 가치와 정신과 문화로부터 분리되어진 자, 구별되어진 사람, 거기서부터 벗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첫 번째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별됨을 알고 이제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달라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요. 그것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동력이 달라요. 그렇게 우리는 구별된 자, 성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성도가 이러하구나. 내가 이러한 존재이구나. 이러한 존재로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러하구나 알게 되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격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러한 존재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다르게 내가 판단하게 되어지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되어진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별된 사람들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의 의미에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 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믿는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믿는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 이것이 기쁜 자,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얘기합니다. 굳게 잡고 참 어렵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꾸준히 알고 그것으로 내가 판단해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데요 하나님? 해야 돼. 어려운데요 하나님? 해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신 이 믿음의 도리, 이 소망의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한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던 그때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 자, 이제 내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됐어요. 그것을 이제 내가 확신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합니까? 이 소식을 누군가와 나누게 됩니다. 누구와 나눠요? 원수와 나누죠. 아멘 안 하시니 잘 듣고 계신 걸로. 누가 이거를 알게 된 것을 원수와 나누겠어요? 누가 나눕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눕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고백하는 자, 함께 믿는 자들끼리 나아갑니다. 그것이 교회이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가 무엇인지는, 누구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됨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계속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삶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의 아들이 되는 삶보다, 제일 큰 회사에 내가 정직원이 되는 삶보다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소망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와 같이 성도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교제 뭐예요? 우리가 교제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놀고.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옛날 사진들을 봤어요. 2009년, 2010년부터 이렇게 사진들이 쭉 있더라고요. 와, 뭐 소풍 가고 등산 가고 체육대회 하고 또 어린 여름 성경 학교 하고, 거기 우리 은진이 얼굴도 귀엽게, 얼마나 귀여운지. 예성이는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 사진만 있어서 그런가. 우리 강현이, 강인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을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우리 먹고 놉시다 했거든요. 왜?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서로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됨의 은혜가 일어나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좋은 거구나, 이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한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야 같이 모이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교제가 정말 교회 안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교제는 교회 아닌 밖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잘 일어납니다. 교제를 차 마시고 밥 먹고 같이 놀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사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잘 놀아요. 내가 참 잘 놀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운 걸 잘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실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성도의 교제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분위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을 할 때 서로 돌아보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옆에 사람 격려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쉬운 것 같아도 막상 입을 떼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진짜 그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보는데 저 집사님을 얼굴이 딱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저는 이제 3초 동안 뭔 말을 해야 되지? 그게 저예요. 여러분, 제가 말 한마디 꺼내면 엄청 고민하고 한마디 꺼낸 것으로 여기고 좋게 받아주세요. 제가 교제의 은사가 있어서 누군가가 친근하게 말하고 이런 것이 쉬운 사람이 아닌데 그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돌아보래요.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이 내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되고 위로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여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반대로 정말 사랑하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몸을 움직이고 그 친교에 참 이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만족이 되어지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누군가에 위해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마음이 들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정말 저 사람을 보게 하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또한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성도고 나는 이제 교인이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꾸준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이 세상의 소리 속에 내가 혼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세우기 위한 거라고요. 우리 즐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즐거우려고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막 등산 가자고 하고 뭐 고기 구워 먹자고 하는, 여러분 고기 맛있게 먹으라고, 여러분 배고플까 봐 고기 못 먹을까 봐 제가 고기 먹자고 하겠습니까? 등산 가자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외 예배를 하고 뭐 2박 3일 우리 노는 수련회 하자고 하고 수련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하나의 작은 방법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1년 내 매주 고기를 여러분들에게 사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기를 구워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1년 네가 1년 내 열심히 고기를 구우면 그들이 너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마음을 열고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거야 라는 음성을 주셔서 그런 줄 알고, 제가 고기를 굽겠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시간 되실 때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배고플까 봐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자라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 삶의 여건 속에서 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고기를 구워야 돼. 그 이유를 제거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등산을 해야 돼. 그 제거하려고 보니까 뭘 해야 해.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게 하시고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성도 안에 교제가 일어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권면하는 것.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쓰레기 주우러 갑시다. 저 이번 주에 헌혈했거든요. 우리 헌혈하러 갑시다. 이런 게 선한 일입니까? 아니요.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쓰레기 줍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헌혈도 있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권면하라고 했으면 뭘 권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야, 너 그래도 예배 나와야 돼. 주일성수 해야지.
그게 선한 일을 권면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권면하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함께 하자. 혼자 하니까 나도 어렵더라. 우리 같이 읽자. 우리 같이 서로 같이 읽어가면서 해가자. 선한 일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야, 혼자 기도하니까 힘든데 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가서 너하고 나하고 시간이 맞으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자. 선한 일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권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어떨까요? 교회는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 들으시면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이러한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여봤더니 서로 싸우기만 하고 서로 내 감정을 건드리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갔더니 나는 지금 바쁜데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하라 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모이기를 폐하게 됩니다. 모이기 싫어요. 귀찮아요. 나 지금 바쁜 일도 너무나 많은데 안 모여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안 모여집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도 서신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이때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야, 굳이 모일 필요가 있니? 야, 우리 이런 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시대가 어떠해서는 다 핑계입니다. 내 삶이 어떠해서는 다 뭐예요? 핑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할 때 나의 삶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피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어찌 내가 피하겠냐고요? 모르니까. 또는 예전에는 그런 경험과 은혜가 있었으나 어찌 여러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내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죠. 이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정말 지키기 위해서 사실 마음을 쓰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요? 최후의 보루이거든요. 이 주일의 한 번의 예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한 번의 예배는 최후의 보루예요. 다시 말하면 이 최후의 보루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세상에 밀려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사단에게 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최후의 보루라는 건 뭐예요? 이 최후의 보루 말고 한 번 더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한 번 더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만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한 번 더 만나서 우리 안에서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만큼 더 힘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창구이고 통로이고 시작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행복한 선언목자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다 끌어다 앉혀놨습니까?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가겠다고 하면 그러시군요.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얌전히 저는 보내드릴 사람입니다. 마음은 서운하고 속이 상해서 잠을 며칠 못 이룰지라도 겉으로 안 돼요. 우리 교회 같이 세우셔야죠.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내가 간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잡지도 않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예배를 나오시고 이 교회 성도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신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보일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은혜를 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여러분의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셔서 참여하여 성도의 교제의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것은 곧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우리는 그만큼 힘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셔도 그 은혜를 내가 물이 있어서 컵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는 자꾸만 형식적인 모임만 이루어집니다. 형식적인 모임만 이루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문 닫아야죠. 문 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쉼터가,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땅에서 내가 찾아갈 안전한 곳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선화목적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든든하게, 더 단단하게 세워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마지막 고백까지 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내가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수용한 것을 이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9월, 10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신경 말씀을 쭉 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